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일복을 바꾸어 입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김민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이제 드디어 야곱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동안 지루하게 야곱의 인생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가 야곱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그 축복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이제까지 보아왔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라반에게서 간신히 벗어나서 또 큰 장애물이었던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35장에 되기까지 33장과 34장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강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은 정말로 에서와의 만남에서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이 일은 사실 야곱이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그가 겸손해서 그 영향이 없지는 않겠으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왔던 그 에서가 이제 그 목을 어긋맞으면서 껴안고 그 서로 화해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나서 이제 에서가 그 마음이 기뻐서 이제 같이 나와 가자, 나와 동행해서 가자 할 때 야곱이 살짝 거절을 해요. 그 극적인 화해 장면에 비하면 그 야곱의 행동이 살짝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야곱이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소떼가 새끼를 낳고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무리해서 몰다 보면 좀 무리가 가니까 먼저 가시면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서가 그러면 내 이 종들을 조금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좀 도움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것도 됐습니다. 그것도 됐으니까 이제 먼저 가십시오 하고서는 사실은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숲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있다가 완전히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머물러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딸인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성읍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말하자면 납치인지 뭔지 정확은 모르겠으나 그 디나가 성폭력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 세겜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 딸을 달라. 그럼 내가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당신네 족속과 우리 족속이 함께 섞여서 서로 결혼하고 혼인하면서 함께 이 땅에 머물러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그 형제 오빠들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 디나의 같은 배에서 난 레아의 형제였던 그 오빠들이 불같이 화가 나서 거짓말로 이 세겜족에게 그 아버지였던 하몰과 그 세겜에게 이야기하기를 좋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허락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들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이제 거동하지 못할 때에 이 형제들이 쳐들어가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추행한 거에 대한 복수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여자들을 노예로 끌고 오고 종들도 데리고 오고 소떼, 양떼, 물건들을 강퇴해가지고 와요. 피해 복수를 한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이제 야곱이 알게 돼요. 근데 야곱이 알게 됐을 때 분노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 같은 짓을 했느냐. 우리는 수가 적고 저들은 이제 수가 많으니
실제로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족속들에게 또다시 복수하려고 달려오면 완전 자기네가 몰살당하게 됐으니까 이제 완전히 급한 처지가 됐을 때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와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라반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었고 에서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정말로 너무나 드라마틱한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도대체 야곱은 왜 에서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에서와 동행하고 이삭에게까지 갔어야 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는 살아계신지를 봤어야 해요.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으나 원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그곳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 에서를 먼저 보냈을까? 한번 의문을 가지고 추측을 해본다면 야곱의 마음속에 에서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은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 척 하지만 나중에 뒤돌아서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아직도 그 두려움이 남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화해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두 번이나 거절을. 그 사람의 종이 남는 것도 거절을 하고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지만 과연 그 이유가 타당한 이유냐? 그렇게 타당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면 그것을 믿고 갔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목적은 조금 달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쭉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그 집으로 본가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어찌 보면 라반에게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비중 높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의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인물, 나를 늘 속이면서 나의 몫을 빼앗아 갔던 그 라반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1차적이었는데 야곱의 인생을 쭉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뭘 기대하고 있죠? 이제 야곱이 자신이 머물렀던 20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이삭의 가문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보기 때문에 이 야곱의 반응이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없는 아버지가 별로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고 에서도 사실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의 본심 가운데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기보다는 라반네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야곱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 또 우리가 이 훗날에 이렇게 바라보는 야곱의 인생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베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주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가 얘기해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거 사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갔던 그곳의 최종 목적지가 베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35장 그 앞에 제가 이제 두 본문을 띄웠어요. 33장과 34장의 사이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디나의 추행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었는 게 한 달, 두 달 있다가 디나가 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최소한 10여 년 정도를 세겜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 일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10년을 머물렀다면 야곱의 최종 목적지가 베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만 문제가 해결됐다면 세겜에 눌러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의도를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은 살기 편한 곳에 자기를 위한 우선적인 삶을 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순서예요.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 사업을 위하여서 그 사업을 마련할 자리를 얻고 우리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결국에는 그 딸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모든 형제들이 살인자가 되게 하는, 자기의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됐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명은 다르지만 어찌 보면 우리도 이와 유사한 패턴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데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흉내내는 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때 네,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혹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100% 순종을 하십니까? 야곱은 무엇을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 때도 가나안 땅에 가서 살으라고 명령해서 아브라함이 갔죠. 야곱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가나안 땅이냐면 하나님이 지정한 그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방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 언저리,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가나안 땅일 수 있는 곳이 세겜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생각한 가나안 땅은 그곳이 아니라 요단 서편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에서를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에서를 보내고 야곱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요. 반대로 올라가서 스콧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세겜의 성읍 안에서 정착하게 돼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 베델을 정착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나갔어요? 경계선 안에는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 경계선 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런 흉내내는 것 같은 순종은 없으세요? 하는 신용하는 거 있잖아요. 헌금하는 신용하고 헌신하는 신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이렇게 떼우고 가고 일주일 동안 내내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흉내내는 순종, 흉내내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원초적인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 알 수 있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건 상징적인 의미일 거야. 그러니까 이삭의 옷을 갖다가 태우자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살면서요, 이곳에서 정착하며 살기 위해서 지혜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사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거 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국경선 요 안쪽으로만 살짝 넘어오는 거예요. 그 핵심 있는 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0%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됩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핑계를 냈던 것처럼 지금 가면 애들이 조금 다치니까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양들이 손상을 보니까 우리는 좀 천천히 가야 되니까 먼저 가십시오. 에서는 그렇게 설득을 하고 하나님도 그래도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직업란에 쓸 때 기독교라고 나의 종교를 쓸 수 있는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명목을 걸어놓고 더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서지 않는 거예요. 진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 떠난 건 아니니까 그냥 항상 그 금발 보면서 사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생활할 때 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저희 모든 저의 친형제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저도 물론 시기에 빠졌지만 저희 형제들도 되게 시기에 빠졌었어요. 그때 한 5, 6년을 저희 친정 오빠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요, 금발기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주일날 교회는 가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주중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모든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 돈을 벌어도 내가 일을 해도 가정과 함께 있어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일날 가서 도장을 찍고 와요.
모이고 와요. 근데 마음 떠나 있는 거예요. 그 금을 밟은 지 한 5년을 헤매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딱 그 가나안 땅 경계선에서 딱 경계선을 밟고 넘어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그 BTS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베델로 확 들어오는 신앙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야곱처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명목상인 그 땅에 있으면서 실제로는 나를 위해 집을 짓고 나의 사업과 나의 우리를 그 양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재단을 쌓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성경은 언제나 저희들 얘기할 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추상적이다 보니까 어디다가 콕 던져버리고 실제로 나의 하루하루는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이 급급해서 완전히 우리의 목표를 상실한 채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 여러분이 건강관리 하시는 것, 여러분이 성경 보는 것,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계기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는. 근데 진짜 더 정말 야 이건 좀 아니다 쉽게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디나가 추행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디나를 위해서 애통하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디나가 추행당한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해를 회복시킬 건지. 디나는 아직 그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데려올 생각도 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더 정당해 보이는 건 그 형제들이에요. 어떻게 저런 이방 족속에게 우리 가족이 추행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너무 아니었죠. 복수는 복수를 불러일으켰고 너무 심하게 복수를 했단 말이에요. 방법이 틀렸지만 야곱은요 디나에게 관심도 없어요. 야곱이 마지막에 분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들 지금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서쪽으로 밀리는데 우리는 완전히 전멸이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러고 화를 내요. 디나에 대한 회복은 관심도 없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버리지 못하는 본능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때로 가족 간에 혹은 뭐 사회적으로 친구 간에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노를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 분노를 언제 느끼세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너희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너희한테 허비하고 있잖아. 라고 한다면 지금의 야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 중심적인 거죠. 내 중심에 서서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래서 틀렸고 하나님은 이래서 맞았고 이렇게 하신 건 잘한 거고 내가 신의 자리에 서서 옳고 그름의 잣대를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뿐이지 다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모든 판단의 중심,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10년 동안 별일이 없었다.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되나 보다. 이게 그냥 잘 사는 삶인가 보다. 내가 일이 순조롭게 되니까 이게 그냥 잘 결정된 일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야곱은 잘 살았어요. 세겜에서 너무 좋은 곳에서 땅을 펼치고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크고 그냥 나를 괴롭히는 라반도 없고 에서도 없고 그래도 가나안이라는 경계선은 넘어왔으니까 얼추 순종도 한 것처럼 하면서 그냥 얼추 다 그렇게 버무려서 잘 살았어요. 근데 과연 이게 잘 사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한 일이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버무려서 사는데 흉내내는 순종을 하면서 사는데도 별일이 없으세요? 별일이 없다면 과연 이게 축복일까요? 별일이 있는 게 저주일까요?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런 모습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루하루 꼬박꼬박 지키고 계셨어요. 야곱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베델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어요.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오늘 저희가 다 같이 낭독하진 않았지만 아주 짧지만 의미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3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야곱을 표현한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포로에 이르러 이 말이 나와요. 별얘기 아닌 것 같죠? 일상적인 야곱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바단 아람은 라반의 집이에요. 바단 아람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훨씬 전 27장 21절에 28장 21절에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도 바치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모든 것의 전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런데 33장이 뭐라고요? 그가 평안히 돌아왔대. 하나님은 20년을 잊어버리지 않고 야곱을 반드시 평안히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눈동자와는 참게 하셨어요. 야곱은 싹 다 까먹었어요. 제가 지난 그 목요일날 한 1년 반 전쯤에 쓰기 시작했던 노트 하나를 꺼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노트를 하나를 사요. 옛날에 좀 영성이 더 깊었을 때는 큰 노트였는데 요새는 조금 작은 노트인데 연초에 사서 기도 제목을 써요. 그러니까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늦으면 2월 초쯤에 내년을 위한 나의 기대와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써요. 그러면 뭐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쭉 쓰고 나의 신앙에 대한 거 쓰고 뭐 직장에 대한 거 쓰고 뭐 교회에 대한 거 쓰고 뭐 이렇게 쭉 써요.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막 몇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분류를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찾아서 펼쳐봤어요. 놀라운 사실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기도 제목. 제가 그거를 8월 정도까지 쓰다가 접었더라고요. 그리고는 거의 1년 만에 2013년도에는 제가 그거를 안 쓴 거예요. 안 쓰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찾아서 봤는데 거기에 써있는 저의 기도 제목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쓰고 너무 많으니까 그거 매일 기도했겠어요? 매일 기도 못했어요. 그냥 상반기에 조금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펼쳐보다가 덮어놓고는 그냥 1년을 지나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하나 다 장기적인 기도 제목 말고는 하나하나를 다 일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강조했던 거는 작년 8월 달에 제가 거기다가 병상일기처럼 제가 작년 8월에 되게 몸이 아파서 이제 그 회사에다 병가를 내고 한 달을 쉰 적이 있었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뭘 먹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잤는지 또 뭐 두통이 있었는지 심장이 안 좋았는지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체중까지 다 기록을 해서 2달여를 썼는데 읽어보니까 완전히 병 덩어리인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통증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살고 봐야겠다. 그러고는 이제 병가를 내서 집에 있으면서 이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2달 동안 내가 뭐 건강에서 먹었던 거, 뭐 효소, 뭐 약, 뭐 이런 거 병이 막 관절병, 뭐 두통에 이게 거의 매일 서너 가지의 통증에 시달리면서 한 달여를 지났는데 거기에 비하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두통 있을까 말까.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그때랑 지금이랑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건강을 주셨는데도 저는 잊어버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선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게 교회였었나 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수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기도 제목을 지난 한 3일 전에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다면 내가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원망하는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줬냐. 우리가 야곱만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걸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내가 과거에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응답을 주고 계신지 몰라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분 계세요? 과거에 일이 없을 때 하나님 나 좀 먹고 살 만큼 일을 주세요.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줬는데 하나님 나 지금 일이 너무 많아 피곤해 죽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망이 되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쉬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축복이냐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면서 문제없이 오래 사는 게 축복일까요? 만약에 세겜에 살면서 디나의 추행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평생 세겜에서 살았어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그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죠. 문제가 생겼어요. 비록 문제는 생겼지만 돌이킬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관심 없어 하는 증거예요. 야곱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힘든 문제가 생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있으셨어요? 저도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TV를 보다가 꽃보다 할배인가? 그거를 이렇게 봤더니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이제 나중에 그 인터뷰할 때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살면서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저에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난 세월을 살면서 후회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며칠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별로 후회되는 게 없더라고요. 딱 하나,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 하는 거 뭐 그 정도 말고는. 근데 아시잖아요. 제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저의 선택이나 제 그 상황이나 그곳에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하여서 후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후회가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후에 주셨던 축복이 훨씬 커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하세요?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셨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바라보면 그것이 꼭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최악의 것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겼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게 최악이에요. 오히려 가장 축복은 문제가 생겼으나 그걸 통해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고,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건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저 가나안 땅 언저리에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자극 없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자극하지 않는다는 건 나를 버렸다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들을 저주하는데 어떤 저주? 그 있는 그대로 방치해주겠다라고요. 그거만큼 무서운 건 잘못된 길로 가도 고치지 않아요. 잘해도 칭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저주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어려움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일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잊어버린 거 없으세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베델과 같은 곳이 있었을 거예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 아, 이게 하나님이군요 했던 순간, 이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군요 느꼈던 그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약속한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억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흉내내는 순종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뜨거워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요. 내 마음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채우면서 살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드릴게요. 서원했던 거 기억해보세요. 없는 게 아니라 잊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베들레헴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 있다는, 그냥 나를 위해서 장막을 짓고 나를 위해서 우리간을 지으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사건을 주실 거예요. 베델을 기억해라, 베델을 기억해라. 너 나와 약속한 것이 있지 않냐?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둘째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고
편지를 쓸 수 있어요. 300자. 딱 300자 넘으면 잘려요. 근데 힘든 건 뭐냐면 자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도 쓰고 뭐 어떨 때는 너무 자주 쓰면 희소성이 없다고 그만 쓰라고 그래서 하루에 참아서 한 번 쓰고 막 이러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답장이 없다. 그게 미치고 이해해요. 답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 느껴져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편지했어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내가 너와 있던 이 약속 나 지금도 지키고 있어. 너를 보호하고 있어. 지금 이 길로 말해 네가 나한테 기도했던 거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참아. 나 너를 주시하고 있어.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어. 근데 우리는 답장을 못 보내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답장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싶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도 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원했던 것 그것을 기억해 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면 내가 한국 땅에 돌아온다면 내가 이 자리를 회복한다면 나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내고 반드시 그것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그 올라간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가 성전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제의를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올라가는 제단을 쌓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베델로 올라가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했던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대답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베델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하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걸쳐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며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곳이 이곳이 되길 바라며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베델로 올라갑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루도 잊지 아니하고 매 순간 잊지 아니하고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어찌 저희는 한 번도 주님 앞에 답장을 하지 않는지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년이건 50년이건 70년이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저희와 한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데 저희는 어쩌면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언저리에 머물러 흉내만 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비난과 추행당하는 너무나도 흉악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내 발로 흑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일어나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를 만나던 내가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정확한 지점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내버려 주시옵소서. 나의 서원을 지키겠나이다. 나의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기억나게 하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강남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베델이되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닥다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이곳이 베델이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일주일 내에 주님께로 향했던 저희들의 약속이 기억나게 하시고 저희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담아 교통하시니 이제 내가 머물렀던 땅을 박차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의 몸을 움직여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강남 우리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